최근 스페인에서 일어난 두 가지 당혹스러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 공영방송에서 진행자가 새해 전날 예수 성심을 조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TV방송에서 예수 심장의 이미지에 예수 얼굴 대신 황소 머리를 넣어 방영한 것입니다. 스페인 북중부 소리아 지역의 시장이 교황 전용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젖은 변기솔로 축복을 베푸는 퍼포먼스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황, 스페인의 특권 부여. 스페인은 중세 시기에 가톨릭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15세기 후반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하사한 별칭 가톨릭 군주로 불리는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라 1세는 스페인을 로마 가톨릭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가톨릭교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종교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악명 높은 종교 재판으로도 유명한데요. 중세 때 이단 색출 명목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산채로 화형시켰습니다. 이 종교 재판, 즉 스페인 이단 신문소에 의해 희생된 수를 연구한 자료 중에는 화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200만 명 이상으로 말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이슬람교도들과 유대교도들 등을 학살하며 가톨릭교를 강화했습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양 강국이었고 또한 철저한 가톨릭 신앙에 뿌리를 둔 왕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들이 7세기 반에 걸쳐 이슬람 세력과 싸워 축출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를 스페인 가톨릭 군주 부부가 1492년 정복했던 것입니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인터카테라라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세계 하나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서쪽의 모든 땅에 대한 영토 소유와 교역의 독점권을 스페인에 부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통치자의 허가 없이 누구도 이 경계선 서쪽 땅에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게 신대륙 땅에 대한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 독점권을 보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칙서는 기독교인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땅은 기독교 통치자들이 발견하고 소유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앙과 기독교가 고양되고 널리 전파되어야 하며 영혼의 구원이 돌보아지고 야만 국가들이 정복되어 신앙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비기독교인이 사는 땅에서 원주민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며 기독교 통치 확산을 위해 그들이 보기에 이교도들은 정복되어 마땅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인간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원주민들의 인권은 침해되고 착취당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아즈텍 정복. 스페인은 이런 종교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1519년 멕시코에 도착한 에르난도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며 아즈텍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레케리미엔토라는 스페인의 정복 권리 선언문을 읽어주며 스페인 왕실과 가톨릭 교회의 지배권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통치 거부로 인한 모든 죽음은 당신들 잘못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복자들은 정복 권리 선언문을 일방적으로 읊으며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하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의 사과 요구.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2019년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과거 식민지 지배와 원주민 학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침략과 그때 저지른 많은 악행에 대해 가톨릭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럽으로 가져간 원주민 유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복은 칼과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육과 강압이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측은 이에 대해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편지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스페인이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 공영방송의 새해맞이 사건. 그런데 스페인 공영방송 TVE에서 2025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진행한 코미디언 로라 유스트레스 벨레스가 예수의 심장 이미지를 조롱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톨릭 신앙에서는 예수 심장을 예수 성심이라고 말하며 예수의 사랑, 자비,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화로 간주돼 매우 신성시된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집이나 교회에 이 이미지를 두고 기도한다고 하네요. 라라투스는 예수 심장 이미지에 예수 얼굴 대신 황소를 합성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 황소는 그랑프리 엔터테인먼트 쇼의 마스코트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황소 머리를 합성한 성심 이미지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성화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 그랑프리 황소를 보세요. 이건 정말 최고예요.
그랑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공영 텔레비전이 어떻게 모든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TV 앞에 둘러앉아 그 쇼를 맘껏 즐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가 되었어요. 이 TV는 우리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주교회 의장 루이스 아르겔로 대주교는 성심 이미지에 대한 모욕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실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소중한 상징을 조롱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스페인 주교회의 사무국장 라파 바스케스는 이번 일이 우리가 상호 존중하며 살고자 할 때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유대인들조차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TV의 현 회장은 전에 가톨릭 TV 채널의 책임자였다는데요. 아직 이 스캔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똥물 퍼포먼스 사건. 낡은 자동차 위 의자에 스페인 소리아 시장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앉아 있습니다. 차량은 마치 교황이 타던 차량처럼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마을의 수호 성인 축제에서 교황 전용차를 타고 다니며 변기솔로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바티칸 국기를 꽂은 낡은 차 위에서 변기솔을 성수 뿌리개처럼 물통에 적신 후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여러 번 흔들어 신도들에게 성수를 뿌리는 제스처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교황처럼요. 배설물을 내리는 변기를 청소하는 솔, 똥 씻는 솔로 가톨릭에서 신성시 여기는 성수처럼 뿌려댔으니 그 솔을 물통에 담갔다가 다시 뿌리고 담갔다가 뿌리고 가톨릭 관계자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초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는 시장이 기독교를 조롱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기독교 변호사협회는 종교적 감정을 모욕했다며 마르티네스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소리아 지방 법원은 스페인 사회당 사무총장이자 소리아 시장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기독교 변호사협회가 제기한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에게 교통법 위반으로 100유로 약 15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스 시장은 종교적 관점에서든 다른 관점에서든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큰 실수였고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어권 거주자를 위한 신문인 올리브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100유로의 행정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감정 존중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런 일들이 스페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세라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가톨릭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이단이라거나 마녀라며 화용시켰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어떤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